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이 필요하고 비타민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당장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어디에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해 듣게 하시는 말씀은 우연히 어쩌다가 혹은 기회가 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정해진 시간에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지나가신 것도 아니고 또한 우연히 그 마을에 들르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으시기에 그 영광을 목적하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센병 걸린 사람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센병자 10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이들 모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것과 또한 무엇을 가졌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적과 소유를 드러내는 것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는가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장해 주심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센병자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실 때에 그들을 온전하게 고쳐서 보내신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몸에 어떠한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을 때 그 가는 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창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당연히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재 당면한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왜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마음을 다해 충성할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센병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들은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어떠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여 가는 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먼저 육신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그는 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긍휼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행했기에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도 역시 다른 9명의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하여 나 스스로의 공로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병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한센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 육신은 건강을 찾아 다시 사회에 돌아가 평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겠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온 한 사람의 병자에게만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이들은 아니라는 것을 17절에서 9은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즉시로 부모님의 영광이 될 수 없으며 그 아기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잘 배워 장성하여 사회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부모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만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으나 돌아와 살해하지 않은 9명의 한센병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으므로 자기의 공로로 고쳤다는 생각에 치우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위로 인해 고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육체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나아가서 좋은 것을 차지하고 좋은 위치에 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순종하는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으나 그들은 자력으로 애굽을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가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당장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몰두한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것과 험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싫어해 불평불만을 거듭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재앙을 만났음을 거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 소유나 열심 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나 순서, 모양 등 모든 것에 정확하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찾아온 10명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의 문제를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돌아온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신의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해서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며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좋은 것을 얻었다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의 한센병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교만함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의 오늘이 있고 추구하는 일들로 기쁨을 얻으며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도하게 되었음을 힘써 감사드릴 때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센병 환자와 같은 육신의 불치병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자기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무엇을 얻었고 이루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바벨탑을 더 높이 쌓으려고 스스로 자유를 욕심에게 저당 잡히지 말고 구세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만 힘써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